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라는 이 대목 앞에서 굉장히 좀 의구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도 시험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일 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함정에 빠뜨리고 그런 시험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아보시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의 목적이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함인가 동시에 그 아브라함 안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히 입증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그 과정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필수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없고 평안하고 그냥 모든 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또 시험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 가운데서 이런 시험들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또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귀한 마음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과 유혹 앞에서 많이 이렇게 좌절되어지기도 하고 또 약하여지기도 하고 또 때가 묻기도 하고 불순물이 섞이기도 하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단련시키시고 재련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약해져 있는 것을 강하게 세우시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보존해 가시는 방편으로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만났는데,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온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앞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 것인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가실 것인가, 그런 기대함과 또 간구함으로 그런 시험을 우리는 맞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험들을 만났을 때에,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시험에 우리가 맞설 수 있을까요? 그 사실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로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삭, 약속의 자녀,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이렇게 찢어서 불에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토록 잔인하신 분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사람을,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시험하시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과 그 마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 그랬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접근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럼 사람을 제사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런 것에서 틀어서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아브라함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과 그 뜻과 그것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납득하기 힘든, 우리도 이 정도인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심통하고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르시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의 실패와 그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이 시험,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취한 태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일찍이, 재빨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그냥 그 현실에 머물러 앉아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또 불순종에 대한 유혹이 자기 마음에 둥지를 틀기 전에 아브라함은 재빨리, 일찍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아침이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태우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향하여 출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편인 것입니다. 왜 이럴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맞는 것일까? 타당한 것일까? 그런 의문과 그런 생각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이 명령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말씀 앞에 재빨리 순종하는 쪽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뭔가 납득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신 분이 바로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귀 안장을 채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그 아들 이삭과 함께 그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일 길입니다. 4일 길 동안 가면서 아브라함 마음에 얼마나 많은 그런 생각들과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어쩌면 이 길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 귀한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갈등과 괴로움으로 요동쳤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발걸음이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구체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이유는, 이삭에게 바치려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점점점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불가능 가운데 100세 때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보면 더 이상 그 약속을 이룰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지. 그래서 죽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으로 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에게 같이 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명령합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라고 합니다. 내가 나의 아들과 함께 가서 저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 혹시라도 있게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질 요소들을 미리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종들이 말려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할까 싶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싶어서 아브라함은 종들을 멀찍이 떨어놓고 이삭과 함께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 이삭과 함께 그 산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나섰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도달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방해되는 요소들을 그는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아들과 함께 그 산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물론 힘들지요. 어렵지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아무런 현실적인 감각이 없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 시험의 답은 그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길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을 푸는 비결과 전혀 달라 보여도 거기에 우리가 충성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세워놓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당황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자리로 재빨리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 할수록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건 다 준비되어졌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하필이면 이 시험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필이면 약속의 자녀로 주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해서만이 그 마음을 아실 수 있는 분일까요? 하나님 우리 모두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기 위해서 이 시험을 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산에서 번제를 드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그림은 무엇일까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독자 이삭입니다. 그리고 아무 데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모리아 땅입니다. 이 땅은 장차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세워질 땅입니다. 이 땅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땅입니다. 독자 이삭을 통해서 그 땅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천하 만민이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내 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번제할 그 지시한 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바로 그 땅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결박하여서 칼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중단을 시키시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수풀에 걸린 수장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수양을 이삭 대신에 희생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삭,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 죄인이지요. 근데 그 이삭이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양, 희생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이삭은 풀려나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13절 말씀에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바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희생제물을 바침으로 이삭이 살아남을 통해서 이 전체 그림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를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어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살리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복음을, 그 위대하신 계시를, 계획을 이 그림에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골고다 언덕에 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유일하신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이루고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당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복된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릇으로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빚으시고 사용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고 그분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비천하고 불의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영광스러우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도달하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하나님 저를 빚어주시고 저를 단련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순종과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하심과 그 능력을 자랑하며 선포하는 그런 도구로 저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의 소원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